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한쪽 눈이 충혈되면서 출혈이 생겨서 이렇게 보기 흉하게 좀 변해 버렸는데요. 안과에 갔더니 별일 아니라고 그냥 따뜻한 물로 찜질해 주면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눈 가지고 금요일 날 서산셀 예배드리러 서산에 방문을 했는데요. 모 집사님이 제 눈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대 하셔야겠어요. 눈이 외계인 같아요. 성도님들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3세기 요크셔, 영국 요크셔 지방에 아주 유명한 영국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리처드 롤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옥스포드에서 공부할 정도로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삶을 수도사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탁발 수도사, 그러니까 거리에서 정말 사람들이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안 먹고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수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런 수도사로 유명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The Fire of Love, 사랑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당신이 사랑의 그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본문을 좀 제가 의역을 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처음 나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뜨거움이었고 상상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불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단번에 이것은 내 내면 속에 임한 사랑의 불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세상 물질적인 것이나 죄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로부터 온 것임을 느꼈습니다. 나는 완전히 깨달아졌고 내 사랑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덮이기만을 원하였습니다. 이 갈망이 얼마나 긴급했는지 내 속에서 그 달콤함과 기쁨의 작용들이 계속 불붙게 했습니다. 이런 따뜻함과 달콤함이 계속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불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set my soul glow as if a real fire was burning there. 이 불은 그곳에 진짜 불타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으로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혜로우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고 찾을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리석으며 불행한 사람들이랍니다. 또 대부분의 세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못 찾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혜롭지만 아직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 초대 교회 성도들 위해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성령 강림 사건, 펜타코스트
혹은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강림,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교회 위에 성령이 임했다.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기서 그들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건데 그들이 과연 누굴까요? 그들. 오늘 본문 속에 그들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 120명의 초대 교회를 형성했던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위에 때가 이름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세상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렸던 바로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늘 본문 1절 본문에 보면 완전히 채워진 존재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는데 이미 때가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이 번역된 헬라어 원문에는 숨플레로라는 이 동사가 수동태로 사용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채우다, 가득 차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득 차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그룹은 가득 찬 존재들, 즉 성령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가득 차고 성령을 부어달라는 기도로 가득 찬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아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가득하며 라고 하는 단어도 플레로 어근이 똑같습니다. 가득하게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릇에 무언가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찬 위에 여러분 그 위에 소스를 붓듯이 더 맛있고 더 아름다운 완벽한 음식을 만들듯이 가득 찬 그 그릇에 더 가득 차도록 부어진 상태, 이게 바로 가득 찬 제자들 위에 가득하신 성령의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시고 사랑의 불꽃으로 불타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성령의 가득한 임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학생운동 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는데요, 제 마음속에 늘 불만감, 사회에 대한 불만감, 또 증오심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부모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 기도를 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부모님들이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셨답니다. 문고리를.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를 끌고 늦게 들어와도 기다리고 계시다가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엔 증오심과 분노심이 가득해 있었는데 왠지 그 부모님의 이끌림에는 저항을 못하고 안방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으면 이상하게 머리 위에 붉은 불덩어리 같은 게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뜨겁게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눈을 떠보면 없어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머리 위에 뭔가 불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 떴다 감았다 눈 떴다 감았다 하다가 그렇게 가정예배 끝나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붙잡고 가정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강제로 주일마다 교회를 끌고 가시고 수요예배, 새벽예배를 끌고 가시는데 방법이 있으셨어요. 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할머니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가냐 교회를. 네가 아들이니까 네가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운전을 시키면서 강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가게 하고 수요 예배도 가게 하고 철야 예배도 가게 하고 수련회, 아멘. 수련회는 강제 등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수련회 봉사도 강제 등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뭐 안 갈 수 없게. 참 사회적 지위도 있지 그거 등록해 놨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다 보니까 뭔가 은혜 받은 거예요. 뭔가 제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요, 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의 신이구나. 사랑의 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덮었구나. 이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거부가 되더라도, 다른 건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예수님이 사랑의 신이고, 제가 그때 혁명을 막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조금씩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아, 예수야말로 사랑으로 혁명하신 분이구나. 사랑의 혁명가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속에 막 뜨거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분노심과 자기 의로움과 자기 교만함으로 막 세상을 향하여 돌 던지고 이랬던 이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걸로 세상이 바뀌겠나. 이 마음. 내가 돌을 던진다 한들 세상이 바뀌겠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세상이 변하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세상이 변하겠나? 아, 내가 돌 던지는데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의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나중에 깨닫고 군대 제대하고 깨닫고 나서요, 제가 제일 먼저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 있죠. 돌 던지라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막 이렇게 뿌락션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막 설명해가지고 이게 사상으로 물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잘못 얘기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길이 아니다. 이 길이 사랑의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 너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다 연락처 차단하고 저 연락처 다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서 제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여튼 그랬지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교회 밖에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은, 기적 같은 일들은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세상을, 교회 밖을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저질렀던 어리석은 행동들, 어리석은 판단들, 지혜롭지 못했던 그런 것들, 이런 변화들이 세상에서는 변화로 바꿔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지혜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행복한 일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 사건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성령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사람들 위에 이렇게 임하게 됐을까요? 아니,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성령 받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경험을 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머리에 다 임해야만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이 임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3절 본문에서 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글로사라는 명사입니다. 이게 혀, 말, 방언, 언어,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4절 본문에서 다른 언어, 이들이 말한 다른 언어라고 번역된 이 언어라는 이 명사도 3절과 똑같은 글로사라는 단어, 방언이라는 단어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에 갈라지는 혀 같은 그 혀가 왜 그들 머리 위에 임했느냐? 성령께서 각 사람이 각기 다른 언어로 세계 만국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언어 소통의 능력을 부어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 할렐루야. 말하게 하시려고 혀 형태가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됐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아무 목적 없이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능력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능력으로 동행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사건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특별히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특별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벳사람들은, 이 갈릴리 벳사람들이 주 멤버였던 이 120명의 제자들은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세계로 흩어지지 못하니까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게 만드셔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언어의 능력을 120명 각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오순절날 복음 전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성령의 강림하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멉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고 이제 성령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청년 사울이 기도를 받을 때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갈라지는 것이 임한 게 아니라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을 합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성령의 불과 같은, 그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혀 같은 형상이 임한 게 아니라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어의 능력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어서 유대인들의 헬라어와 아람어를 능통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했고, 또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라틴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지중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언어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의 마술사로 그가 삶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사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필요했던 성령의 은사는 잘못된 유대교의 믿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눈이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의 눈에서는 성령이 임하자 비늘이 벗겨지는 체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을 교회로 만든 거예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감옥의 감옥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찾고 이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가 풀리는 그 체험이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들이 묶여있는 죄의 사슬, 이 모든 저주의 사슬이 예수로 인해서 풀려진다는 사실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에 이르는 그리스 전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과 함께 사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는 문이 닫혀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도 성령에게 은사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도록 도전하지 않습니까? 왜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간구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열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실현을 우리 교회 위에 이미 행해 주셨는데 왜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간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를 많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주변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나 또 정치나 모든 세계 국제 정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고 해야 되는데 참 제 자신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눈이나 이렇게 충혈되고 좀 기도했다고 목이나 다 쉬어버리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요, 내가 내게 맡긴 성도들을 잘 섬기고 더 사랑해라. 내가 내게 맡긴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이다. 그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너에게 준 이 사명, 이거 잘 감당하는 거, 내 뜻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나라 구하는 일이고 세계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잘 믿음 충만하게 만들어 가는 거, 이게 나라 살리는 길이고 이게 세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나라 살리는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사대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나라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귀한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연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주의 은사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기다릴 때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마다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장자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